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두드림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듣게 되었는데 어린이날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인데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화면에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읽어드리면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 있고 어린아이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부탁하는 글은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어린이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글에는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이 선언문을 잘 지키고 있나요? 라디오 애청자가 이 어린이 선언문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찔리는 대목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아이의 이름을 온화하게 부르다가 화가 나면 꼭 성을 붙여서 부르더랍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재영아 그러다가 화가 나면 이재영! 이상해요. 화나면 꼭 성을 붙여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한 명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1시간에 한 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방정환이 부탁했던 그런 글을 잘 지키고 있는가? 또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들에게 드리는 글에 의하면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밤낮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지 어찌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보고 있겠습니까? 어린이날은 방정환 선생이 1922년에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지 10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날 선언문을 만든 의도가 뭘까요? 아이들과 좋은 데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해가 1922년입니다. 1922년이면 언제예요? 일제강점기입니다. 어린이날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3.1운동의 민족 대표의 한 사람이었던 손병희의 사위였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러면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만드는 저희가 뭐겠습니까? 그저 아이들 선물 사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도 민족 정신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필요성으로,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가 어린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남유다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선왕으로 꼽히는 왕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개혁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지지만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그의 아버지가 제거하였던 우상들을 다시 섬겼고 예레미야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탈취하여
소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하며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 요나답이 언제 때의 사람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후손들로부터 280년 전의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들은 280년 전의 선조인 요나답이 한 말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요나답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280년 전에 우리 선조가 한 말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1년 전에 우리의 선조인 방정환 선생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날 선언문을 만들었지만 101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그것이 있는 것조차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어린이날은 그저 놀러 가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우리 선조의 뜻대로 미래를 위하여 잘 지키고 세워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선조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내용은 이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마치 나실인의 규례와 매우 흡사합니다. 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했을까?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요나답이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와 함께 아합의 가문과 바알 종교를 척결했다라는 그런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바알 종교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술이 미치는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가까이서 목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알 종교는 농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정착해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자신의 후예들이 바알 종교의 유혹을 당하며 살지 않도록 집이 아닌 장막 중심의 방락 생활을 하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포도원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왕궁에 가까이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탐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내가 제값을 치러줄 테니 나에게 넘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봇이 아합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물려주신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식사도 하지 않고 병이 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왕에게 포도원을 드리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면서 불량배를 동원하여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 왕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여 엘리야는 아합 가문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언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적군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활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였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내시들에 의하여 창문 밖으로 던져졌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살을 먹었습니다. 예후와 함께 바알 종교를 척결하였던 요나답이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탐심으로 빼앗았던 포도원이 결코 그들의 생명을 길게 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바알을 숭배하며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좀 가난할지라도, 집이 없을지라도, 포도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요나답은 이렇게까지 그들의 후손들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의 한 계명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한 내용도 동일합니다. 욕심과 탐심으로 포도원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하시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레갑 족속의 후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 선조의 말에도 280년 동안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이독경 마이동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의독경이라는 말은 소기의 경일기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소에게 좋은 말을 들려줘도 소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이동풍이라는 말은 아무리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흘려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해도 그들은 우의독경, 마이동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흘려버렸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도 내가 끊임없이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갑족 속의 이야기가 나오는 35장의 그 앞과 뒤윈, 즉 34장과 36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장에서는 시드기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희년을 지켜라 라고 선포합니다. 희년이 되면 매여있던 모든 종들을 자유케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선포해서 종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가? 예레미야 3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을 선포했지만, 희년을 지켜라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다가 후에 그들의 뜻이 변했습니다. 왜 변했겠습니까? 종들을 풀어줬더니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주의 말씀 지킬 필요가 뭐 있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까지 말씀 지킬 필요 뭐 있어? 하고 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이 선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이게 34장입니다. 그리고 3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손실을 가져오면 하나님의 말씀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면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찢어버리고 말씀을 태워버립니다. 그 내용이 36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는 내용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자를 아시겠죠?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는지, 그거를 그 남유다의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감리사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감리사님이 교회 건물을 임대해서 어렵게 목회를 하시다가 마침 이웃교회, 장로교회가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리사님의 사정을 듣고 그 장로교회에서 시세에 많이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감리사님과 계약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감리사님은 교회 형편이 좋지 않아서 장로교회에서 아주 싸게 제시한 금액조차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하는 교회 입장에서도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더 받고 기존 건물을 양도해야만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장로교회 목사님은 이 감리사님의 교회에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그 교회 형편에 맞추어서 양도를 하시겠다고 재직회의를 해서 그 문서를 그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게 줄 금액들을 모두 다 갚아도 되지는 않지만 본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은행에 진 빚들과 여러 가지 남겨진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청년이 목사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전화가 왔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니, 얼마나 하려고 그러는데 100만 원? 아니요, 그것보다 많습니다. 200만 원? 500? 1000? 목사님, 제가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금을 제하고 11조로 1억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감리사님이 기독교인들이 복권 같은 그런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라고 설교를 했지만 이 청년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인 권사님은 집이 교회에서 멀었지만 주일 성수를 잘 지키시고 철야기도 시간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이 아들은 청년의 때에도 평소에 철저하게 11조 신앙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아르바이트에서 월급을 받는 것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용돈으로 10만 원을 받아도 만 원을 11조를 했다고 합니다. 만원 단위가 아니라 1,000원, 100원 단위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던 청년이었는데 우연히 복권의 1등에 당첨이 돼서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정확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11조로 인하여서 교회를 이전하면서 생긴 모든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권 1등에 당첨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큰 돈을 맡기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평상시에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며 지키게 행했던 그 청년에게 큰 돈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그 청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돈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이독경, 마이동풍하는 모래 위에 세운 가정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레갑자손의 후손들처럼 생명 다해 그 말씀을 지키는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 지키는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